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방패막이 삼아서 청년 일자리를 방패막이 삼아서 전체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이런 계약안을 이번에 사실은 합의를 한 셈입니다. 한국노총의 55명의 산별 대표자들이 2천만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계약안에 손을 든 30명의 산별노조 대표자들 정말 형편없는 작자들입니다. 한국노총은 다시는 씻지 못할 커다란 역사적 가오를 이번에 다시 한번 저지르고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노총만 탓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라고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지 않을 수 없기에 어제 총파업으로도 나섰습니다만 여전히 힘이 도입할 수 있는,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 없이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칼집으로 넣어버린 비정규직 관련한 4년 기간 연장과 파견 확대까지 이번에 사실 부활하면서 대단히 심각한 그런 양상으로 합의가 됐고,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조인 그 다음날 가장 최악의 자본가들에게 유리한 것은 극대화하고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것은 다 빼버리는, 합의보다도 더 극악한 그런 계약안을 지금 입법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심각성에 비하면 프랑스에서 최초 고용 고약제로 고등학생들로부터 시작해서 수백만 명이 동맹유럽과 파업을 하면서 그 당시 프랑스의 비정규직 법제도를 폐기했던 그런 거대한 항쟁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네이버 댓글로 끌어오르고 있는 청년들의 분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광장에서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서 이 역사를, 이 사회를 바꿀 그런 주체가 될 그런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을 위시한 그런 노동자들, 서민들,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 청년 학생들, 저는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이기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생과 상생이 아니라 공멸로, 적대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인 노동에 있어서마저도 현장의 민주주의를 박탈하고 헌법 33조 노동상권을 빼앗고 노동과 관련해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소득 늘려야 합니다.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들이 삶의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통 재벌 독점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왕국, 삼성왕국이 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탄했던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간 그 시대가 지금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채로 치닫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이 하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9.13 야합으로 우리가 가슴 아파야 하는 게 아니라 추석 이후 하반기에 거대한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 그리고 장거리 살리기 운동본부가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을 심판하는 국민투표, 이 세 줄기의 항쟁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마음 모아준 것처럼, 정말로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조여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 그 힘으로 추석을 넘어서 하반기 박근혜 정권의 이 극악무도한 반노동정책 분쇄하고 2천만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도록, 그리고 2천만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민중들이 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길에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마음 모아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아주 착탄이십니다.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근혜를 퇴진을 시켰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요. 지금 말씀 이제 앞으로 하실 분은 이명박 구속 시작은 늦게 했지만 끝나는 시간은 적으로 맞춰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갈 수 있는 건데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실천 방안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한두 가지 시정할지만 노사정 합의라는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러면 노동자를 모독하고 능멸하는 거니까 이번에 노사정 합의라고 하는 포장 속에 같이 야합한 친구들은 실제 노동자는 없죠. 네, 노동 규정에 대한 가 있습니다. 절대 노사정 합의 아닙니다. 노동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노동자를 함부로 팔아먹거나 그런 데다가 악용하게끔 방관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한국노총이라는 이름하에 어용노조 노동단체가 만들어졌었는데 거기는 이미 지난 98년 그 노동 문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민들을 배반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잘 아실 테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그러면 이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남신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기독인들 그다음에 그 제대로 된 기독인들에게 거는 기대치라는 것이 있죠. 적어도 그 기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제 어마어마한 직책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약간 느꼈겠지만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실제로 이명박을 제대로 구속을 시키고 박근혜를 끌어내렸다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 가정법 이런 것을 실정법으로 현실화시킬 필요, 그런 게 실천적 노력이 약한 결과로 우리는 노동자들을, 우리 이웃 형제들을 이렇게 더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는가 선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 고백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아냥거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비아냥거리는 그 힘만 가지고도 내년에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신만 제대로 가진다면. 그런데 오늘 저녁 여기서 이제 잠깐 듣고 대소리 한번 듣고 끝났다, 기분 나쁘다라고 들어가서 다시 자기 유한적 생활을 해버리면 또다시 이런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고요. 이 촛불 기도회가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평화통일 기도회도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외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 이렇게 뭐 효과 같은 것이 안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지쳐버리거나 피로도가 높아지는 이제 이런 현상을 겪게 되는데, 다른 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저는 다른 단체들이 용서하거나 신뢰하는 데나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기독인들이 하는 촛불기도회, 적어도 종교인들이 하는 촛불기도회, 종교인들이 하는 통일기도회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그 결과나 효과도 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과거 역사 속에서 요즘 한겨레 월요일마다 나오는 이유 여사의 편지를 통해서 야, 그 당시에 어떻게 김대중 선생은 저렇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을까, 내일이 안 보이는데 계속 모든 주변의 세력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힘으로 그걸 이겨냈겠습니까? 그 양반은 천주교 신자인데 그 양반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암살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안 보셨으면 DVD를 사서라도 보셔야 되고, 암살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못했던 거,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다시 재결단하는 그런 정신적인 우리에게 결단의 기회를 주는 영화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영화가 그런 의도로 생겨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암살에서 전호균이
남성 독립투사들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서 활동했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 점잖게 박근혜 죽여버리자라고 하면 요즘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 진보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왜? 저것들은 박근혜를 비롯한 온갖 썩은 무리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점잖게 기독교적인 얌전한 자세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그게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걸까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갈 목숨이라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건 자살 방조죄로 걸려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왕 자살을 하실 거면, 이왕이면 박근혜 암살 시도를 하거나 적어도 김기종 열사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김기종 투사처럼 그 미국 대사 걔를 사실은 죽이려고 안 했다고 했는데 이제 일단 살아야 되니까 안 했다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다 심정적으로 그때 왜 그놈이 안 죽었을까라고 하는 심정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왜 우리는 그렇게 마음 천년만년 방해만 되는 종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부 다 우리는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선조들이 종으로 살아온 그 한심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한심한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썩어 빠진 구조를 뒤엎어버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매번 결단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서도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항상 거룩하게 그것을 캐치한 국정원과 박근혜 일당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나올 만한 사람들은 미리 전화로 다 통보가 가죠. 왜 한 주먹도 안 되는 통합진보당을 우리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이해가 안 된다.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그런 존재들을 왜 헌법재판소를 이용해가지고 없애버렸을까? 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을까? 박근혜 일당들이 보기에는 이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세력 중에 통합진보당과 전교조만 까부수면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겨우 이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한 겁니다. 마지막 남은 세력이 뭐냐? 기독교 촛불 기도회밖에 없어요. 아마 좀 있으면 이 세력조차도 박근혜 일당들은 이걸 까부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아무리 좋은 얘기, 다른 아무리 무슨 얘기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훨씬 더 이불 속에서는 분노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분노 안 합니다. 제가 박근혜 들어서자마자 이건 그날저녁에 TV를 보면서 이건 조작이다. 그런데 이건 조작이라고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요즘 세상에 조작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 식으로 자유하면서 흘러가는 세월 속에 수많은 자살자와 수많은 그 세금 못 내가지고 또는 뭐 가압류당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도 우리는 외면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아주 건강하게. 저는 약간 지금 불편하지만 심정적으로 전부 다 불편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앞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권영국 변호사
정말 엊그제 피토하는 연설을 하셨다던데 권영국 변호사가 정말 바보 같지 않습니까? 권영국 변호사 이 시대의 예수 같지 않습니까? 그 친구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회에 가장 존경받을 수 있고 가장 경멸당할 수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만의 양심 하나 가지고 이 현장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어느 누구한테도 기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 주먹도 안 되는, 여기에 있는 숫자 다 세갔잖아요. 아까 KBS가 와서 여기에 와 있는 숫자, 그 한 주먹도 안 되는 이 숫자가 개미가 뚝을 무너뜨리듯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는 조상으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중간에 준비해 주시고요. 특성하신 분들. 구하라.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 시간 강남형림교회 중창단이 저 평등의 땅이라는 노래를 해주시겠습니다. 하늘에
예,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을 때는 두 곡 또는 세 곡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는 주제로 강남현인교회 이병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모레면은 이제 저도 말고 가까이 가라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성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때로는 어려울 때 용기를 받고 또 힘들면은 위안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성서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많은 회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 안성형님이 읽을 때 어떠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발견할 것이요, 또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참 좋은 말씀이죠. 아마도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꿈을 정해놓고 그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어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청년 때, 청소년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오늘 현실에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너무나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약 올리기 위해서 하신 건지 우리를 시험에 들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모두가.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노동자죠. 저도 목회자라고 하지만 감정 노동자인 것 같습니다. 같이 노동하면서 우리의 삶이 특히 그동안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1996년도부터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96년도 12월 26일 성탄절 바로 다음날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영삼 정부 말기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그 새벽에 몰래 숨어 있다가 관광버스 타고 국회에 들어가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로 개헌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정리해고, 무노동 무임금, 점점 더 노동자의 삶은 자본가의 재벌의 노예가 되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 정권이 하고 있는 계약하고자 하는 이 노동법도 더 악랄하면 악랄했지 뒤로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협의했다고 하는데 아까 노동자는 빼라 그랬으니까 사정만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문을 보면은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요구하면서 재벌과 자본가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노력해보겠다, 고려해보겠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다. 이게 무슨 협의문입니까? 그리고 또 그 노력해 보겠다는 말 누가 믿습니까? 어찌 보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을 하자고 하는데 죽으라고 목을 졸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에 모든 공중파와 종편, 언론이 장악이 되어서 시사를 담당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가끔 드라마를 통해서 현실을 비판합니다. 얼마 전에 강제 종영됐다고 하죠. 그 드라마 이름이 뭐죠? 그 드라마가 현실 정치와 현실 경제를 비판하니까 보통 드라마가 종영되면은 계속 재방을 합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재방하지 않습니다. 또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에 어셈블리가 종방이 됐죠. 거기 보면은 용접 노동자로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 진상 이야기를 합니다. 룰라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에게 주는 것은 투자라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왜 비용이라 합니까? 재벌들에게 퍼주는 것은 투자라 하고 가난한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복지하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구해도 얻지 못하고 열심히 찾으려고 해도 발견하지 못하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것은 더 이상 성서에서만, 교회에서만 그 알량한 거룩한 척하면서 있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실에서 드라마에서나 있는 김상필 의원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도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하면 얻을 수 있고 눈을 부릅뜨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면 미래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대와 협력뿐입니다. 함께하는 길일 뿐입니다. 더 이상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고 내 자식들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치는 기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찬송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끝에만 세 번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근혜 표 노동세양 단결하여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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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는 퇴진하라! 예, 찬송 1절만 같이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이 날이 참과
시간 최영국 목사님 나오셔서 간단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순서지 6쪽에 보시면은 그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인양 촉구를 위한 기도회로 저희들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월 1일 추석 연휴 이어서 갖는 기도회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당분간은 매월 둘째 주는 조금 후에 우리가 십자가 촛불 순례를 하면서 추석에도 내려오지 못하고, 그리고 날씨가 추운 가운데도 또 침낭이불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인권위의 최경영 강기혁 동지를 찾는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동아면서점 앞에서 있는 하이세보사 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서 저희들이 당분간 이렇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고정적으로 함께하고, 그리고 넷째 주, 다섯째 주는 또 다른 현장을 찾아서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주변에는 밀대사관 뒤쪽에 동양시멘트 해도 노동자들이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장 현안에 촛불교회는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로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광화문 세월호 가족과 함께 새는 한가위 행사가 여러분 순서지 7쪽에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심 속에 또 많은 구원의 협조를 해주셔서 모든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날 우리 기독교계에 지금 혁명공동체가 하나의 연날리기 행사가 있습니다만은, 또 오후 저녁에는 지금 그 쌍용자동차 해결을 위해서 김덕중 지부장이 오늘 25일째 그리고 5분의 노동자들이 인도운동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자 투쟁 승리를 위한 국민대회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회 마치고 십자가와 촛불을 앞세우고 우리가 여기 조금 한 10여 분 정도 우리가 가려면 인권위 앞에 가서 같이 그분들 위해서 격려하는 시간 갖고 오늘 촛불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절단의 약속을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만본을 폐기하고 힘과 권력 집단을 폐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신앙을 회복하기를 결단합니다. 권력의 핍박 아래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사람다운 삶을 절실하게 바라며 나섭니다. 하느님 나라가 오늘 여기 임하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살기 전국 총무로 계시는 양재성 목사님 파송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계약을 설파하고 진정한 민주국가를 열망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이곳저곳에서 생존권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불의한 권력과 부패한 종교와는 맞서십시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